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8번째 주일 9월 마지막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려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가 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크게 찬송 베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이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내려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내려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내려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내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비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미행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악하지만 언제나 선으로 대하시며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더 좋은 영광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며 본향을 향하여 인내하며 경주하라고 격려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지만 항상 신실하신 주님, 재림의 약속을 믿습니다. 죄인을 지옥으로, 의인을 천국으로 심판하실 주님의 공의를 보게 될 그날을 기다립니다. 믿는 우리를 들어올리시고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주님, 십자가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구원과 받을 상급을 온전히 이루게 하옵소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주님, 사모하는 영혼과 줄인 영혼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반석 깊은 곳에 생수를 마시며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게 하옵소서.
믿는 우리를 그날에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 땅에서 배부르고 누리고 왕노릇하는 자들은 이미 받을 상을 받았사오니 고난과 환난과 슬픔 중에 낮은 곳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더 많은 부여와 영광으로 갚아 주옵소서. 죄악의 어둠이 땅을 덮고 영적 간음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비치신 메시아의 영광이 아주 가까이 밝아오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 땅의 영광을 버리게 하옵소서. 땅과 육체의 기도에서 하늘과 영혼의 기도로 바뀌게 하옵소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한밤의 꿈이라는 진리를 빨리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미리 준비하게 하옵소서. 전염병이나 권세나 사단의 악한 영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 불못에 던지시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잘 섬기게 하옵소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회개의 십자가의 피로 영혼을 씻고 행위의 옷을 빨아 밝고 빛나는 세마포 흰옷으로 주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하옵소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쪽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에 잘 보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호승 씨가 쓴 내 인생의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 속에 글씨체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씨체가 우리나라 전통에 보게 되면 오랫동안 그 글씨체가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는 근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글을 썼다라 할지라도 그 글씨체가 좋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삐뚤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펜을 들어서 우리가 글을 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고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펜을 들어서 글을 쓰는 경우는 요즘에 찾아보기 매우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펜을 들고 글을 쓸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글씨체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펜을 들어서 글씨를 써보게 되면 글씨가 엉망이로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펜을 들어서 글을 쓸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글씨체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펜을 들어서 오랜만에 글을 쓰다 보면 글씨가 엉망이 되게 되는데 그 자기의 생활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펜을 잘못 들어서 내가 쓰는 이 펜이 좀 좋지 않아서 너무 저렴한 것이라서
내 펜 때문에 이렇게 글씨가 엉망이 되었다라고 핑계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호승 씨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펜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펜을 바꾼다고 해서 글씨체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글씨를 쓰는 사람의 태도의 문제, 즉 본질적인 문제이지 그 펜의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린 믿음에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 사람이 좋은 믿음인지 훌륭한 믿음인지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저 사람이 훌륭한 믿음이구나, 좋은 믿음이구나 라고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이 믿음입니다. 아무리 보여지는 것이 많은 부분이 믿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보여지는 것이 훌륭할지라도 그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즉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믿음은 아무리 보여지는 것이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가 태도를 돌변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바로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혹시나 변화된 것은 아닐까?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이제는 믿게 된 것은 아닐까? 조금 하나님은 알게 된 것은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임시 방편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오늘 흑암이란 재앙을 통하여서 그의 잘못된 믿음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너희 이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진짜 믿어야 될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면서 오늘 말씀이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흑암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최고의 진짜 참된 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8번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변할 뻔도 한데 요술사들도 그의 신하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조금씩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지만 바로는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타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변한 듯 보이지만 변하지 않고 있는 그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힘이 최고라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 만만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가뿐하게 그냥 가볍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거 그냥 한번 지나가는 것에 불과해 라고 하면서 그는 여전히 교만한 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애굽의 가장 최고의 신인 태양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 밝은 태양, 하늘에 떠 있는 태양, 저것만이 우리가 숭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것만 있으면, 저것만 믿으면 우리의 삶은 빛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고, 평안할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하면서 그가 여전히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어떤 재앙을 지금 내리고 계십니까? 흑암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둠이 아닙니다. 그냥 해가 지고 밤에 찾아오는 달이 뜨는 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이것은 더듬을 정도의 어둠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진흙 같은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즉 일반적인
어둠이 아니라 특이한 어둠이었고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어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태양입니다. 빛입니다. 빛은 밝습니다. 모든 것을 분간하게 만듭니다. 활동하게 만듭니다. 자라게 합니다. 하지만 어둠은 자라지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흑암의 지향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믿었던 그 태양신에 대한 재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그 태양신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빛을 막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바로의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고 있었으니까 우리에게 이 어둠을 물러가달라고 아마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양신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태양이 떠올라서 빛을 발해주면서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태양이 하늘에 떠 있지만 흑암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흑암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을 도와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밀어내야 되는데 사라지게 해야 되는데 사라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양신이 최고가 아니라고, 태양신이 참된 신이 아니라고,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되지도 못하고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어떤 신처럼 그들 태양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짓된 신이고 가짜 신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최고의 신입니까? 누가 참된 신입니까? 누구를 숭배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시고 그분만이 영원하시고 그분만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무기력한 존재이고 가짜 존재이고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권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즉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흑암을 설명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 끝부분의 말씀에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평범한 어둠이 아닙니다. 매일 밤 찾아오는 밤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어둠이 3일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의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의 말씀에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저수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옆에 누가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앞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평화로운지, 어디가 안전한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누가 지금 내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음식을 들고 있는지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내 앞에 내 옆에 과연 누가 있는지
알 수 없는 너무나 진흙 같은 어둠 속에 그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활동하지를 못합니다. 어디를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디가 안전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습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죽은 사람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3일 동안에는 흑암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비춰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3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바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데리고 있는 신하들로 다 할 수 있다고 했지만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바로가 의지하던 요술사들도 그들은 요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속였던 자들이지만 그 요술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던 자, 자신만만하던 자, 교만한 자,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려고 했고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던 것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그 누구도 이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마치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상태에 죽은 상태에 그들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자 그들의 삶 모든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막아버리자 모든 것이 막혀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막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생활을 다 그 자리에 놓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활동하지 못하는,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상만 하나님 앞에 무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삶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힘들 때 외쳤습니다. 시편 2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난 외톨이로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 내 손을 놓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라고 혹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바로 같은 교만이며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멈추게 하고 가로막아지게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아무리 멈춰져 있던 우리 인생도
다시 활동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혀있던 것도 열려지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가 안전한지를 구별하면서 우리는 그 안전한 길로, 평탄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힘없이, 멈춤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 끝부분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는 빛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원래는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애굽 바로가 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온 땅에 흑암이 임했지만 그 애굽 전체 영역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에만 어둡지 아니하고 빛이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어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활동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자라나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리는 가축이나 재배하는 식물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생명의 역동성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빛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에 자랄 수 있고, 빛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을 비춰줄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줄, 생명을 줄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은 누구입니까?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라고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 길을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그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생명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며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 어두운 세상이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얼룩진 이 세상, 욕심으로 얼룩진 어둠이 있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물리칠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빛 대신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빛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어둠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의 어둠에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게 되고 우리는 갈 길을 알게 되고 우리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빛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불안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던 곳에 어둠이 가득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흑암이 밀려오고 있으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모습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흑암으로 인하여서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태양신이 거짓된 것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고 믿어야 될 뿐이며 그분만이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에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참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바로처럼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이 막히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멈춰져 있다면, 우리의 삶이 막혀져 있다면 주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활동이 다시 한번 재개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어둠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둠의 그림자, 욕심의 그림자, 죄의 그림자를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8장입니다.
오님이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밝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진구시라. 진리의 험한 고개 쌓으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으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도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이 재물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잘 견디며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봉산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린 예물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함께 모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번호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완전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에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제단 꽃꽂이도 무명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10월 5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를 본 후에 10월 5일부터 가을 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에 하지 못한 가정을 위주로 하게 될 것입니다. 포토존이 있습니다. 가을 배경으로 해서 포토존을 교회 마당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진을 꼭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난주까지 많이 찍으셨는데 아직까지도 찍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찍으셔서 꼭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 찍은 사진은 교족부와 요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리 그리고 지난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 김을근 장로님의 어머니이신 우리 박영자 권사님의 장례식이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소년과 권사님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례를 잘 마치시고 우리 김일근 장로님과 소년과 권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돌아가신 길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10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추석 연휴로 인해서 어제 3,000명이 처음으로 돌파되었다는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 보다 더 조심하시고 개인위생 더 철저히 지키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시작된 이렇게 이어온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빛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다 교회 소식 마치고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늘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힘 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내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이 길며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의 어떤 모습이든지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무리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올지라도 참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살아가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